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알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성령론에 대한 특강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큰 건물 진 것도 아니고 또 수만 평의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처럼 사는 사람 12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 12제자를 양육하고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에 입견해 주신 말씀은 기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9절에 보면은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분사동사, 형용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겁니다. 즉 제자 되게 만드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 논리는 많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뭘 하다 다 붙여가지고 말은 많아요. 그런데 빛이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 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경 지식, 복음성가, 현지식 건물 없는 것이 다 있습니다. 원스톱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빛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닮는 거라고 찬송 부르는데 살면은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 다툼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이어지고 아집이 나가고 말입니다. 고집이 나가고 분쟁이 생기고 깨지고 난리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건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본받아 살아가는 빛된 삶이 없어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이켜라. 경건의 모양 뭡니까? 그럴듯한 모습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 그럴듯한 신앙은 껍데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속에 텅 비어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뭐예요? 병고의 능력, 신의 은사, 아니면 긴축사 은사, 방언, 통변, 연금 이거 아니에요. 이 경건의 능력, 콰이어트 경건의 능력은 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하면 뭘 예언해주고, 뭐 투시하고, 뭘 이제 병 고치고, 이런 걸 능력으로만 생각해. 아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덕을 행하는 능력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의 능력이 더 중요하죠. 이게 빛과 소금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경건의 모양과 거기에 플러스 행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경건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의 행실까지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야 돼요. 가장 귀한 최고의 경건의 능력은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삶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먼저 살아가기 힘쓰란 거예요. 언제나 사랑, 언제나 온유, 언제나 오래 참음, 언제나 이제 겸손, 언제나 자비, 언제나 양선. 이러한 하나님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은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못 하냐 우리가요. 문제는 교회 건물도 반듯하고 성경식도 풍부하고 제자훈련 많이 해요. 교회마다요. 그리고 모습도 그럴듯한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할수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보다는 내 중심의 자아 중심의 능력만 강하지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우선 앞서고 하나님 먼저 뒤에 계시고 내가 앞장서고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성도의 삶인데 이런 일이 다 힘을 잃었어요. 무기력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우리가 발휘하는 거죠. 이름하여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도 강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시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가 있고, 첫 번째,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내주가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충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상 광역길이 다 끝나고 영적으로 할례받은 생명의 합의를 낼 때 성령의 세례받게 되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제 패스터 목사지요. 학교 가면 이제 강의할 땐 교수고요. 이러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역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행전으로 나타난 그 분류는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은 처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게 오셔서 내 예수를 믿게끔 영접하게끔 해주시는 것.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오셔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여 하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이것이 모세가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오지 않았으면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을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의 노예 생활이에요. 바로의 노예 생활. 근데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게 처음 성령님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또 불신자들에게 성령을 선물 받는다는 겁니다. 처음 성령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3절에도 31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성령의 처음 나타남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1절 20절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러죠. 성령이 뭔지 모르고 성령이 계신지 모르는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처음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나타남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받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도 거저받는 것이죠. 성령도 거저받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형제 사울아 곧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에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 바울은 처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충만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죠. 성령 처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충만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처음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베드로의 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성령도 몰랐어요. 듣고 있는 순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딱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처음 이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 11장 15절 10절에도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걸 생각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사실 처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6절에 보면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처음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처음 나타나시는 거예요.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이 처음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처음 나타나심이 있다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충만이에요. 충만은 빈 공간에 가득 채워지는 게 이제 찰만자죠. 그래서 채워지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성령이 이끌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처음 나타난 심령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담대하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면 초대교회 7살 세울 때에 정자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부지하는 거죠.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것이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겨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그다음에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의 능히 상통을. 스데반이 연설할 때요,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성령님이 사도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를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 스데반이 바로 순교 직전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딱 영계가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옆에 서신 예수님의 서신 것을 봤다. 우편에 서신 것을.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광야의 연단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능력도 나가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연기도 해주고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1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나타남과 동시에 사울은 성령의 충만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충만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13장 51절에도 지혜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그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하게 채워지는 충만이 있다는 사실. 성령의 역사가 되게 달라요.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에베소 밀레도죠. 밀레도에서
왜 바울이 올라가면은 순교당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해가지고 성령의 감동,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 아닙니까? 또 사도행 2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 임자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에서 넘겨주리라. 사도 바울이 순교할 것을 이제 이어내 준 거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이면 그리고 어디에? 우리 마음 부분에 성령이 마음 부분에 오십니다. 마음의 끝 배꼽자락에 오시는 거예요. 단전에. 그때 거기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점점 지배해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행실을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마음 부분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산길에 또 기도하다 집회 중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사도행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 그렇죠? 열심히 부활 성천하시고 40일 이제 계시다 성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 세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충만과 다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처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그 나타남이고 그 오신 마음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게 성령의 충만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우리 영과의 깨끗하게 성결함 받고 쥐약새 뿌리고 피고 정박 십자가 못 박아지고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그럴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많은 자들이 성령 세례 받으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 줍니까? 누가?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말 몇 마디로 아닙니다. 방언도 받는 거 아니에요. 능력에도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능력 받습니다. 병도 고치고 균조 조절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제 아들이. 일십자에 죽으시고 그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때 못 받았습니다. 하늘 승천하시고 열흘 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하여튼 모르면 용감하죠. 모르면 용감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 증인은요 살인 현장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관계를 직접 목격한 사람, 이게 증인입니다. 성령의 또 사도행 2장 1절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시작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받은 성령이 늘 충만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성령 충만은 늘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기도할 때는 막 성령 충만 받아도 내려와서 밑으로 가면 푹 사그라듭니다. 집회할 때 참석해가지고 막 방방 뛰다가도 2, 3일 지나면 또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요. 맥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돈방 쉬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3일을 못 넘깁니다. 그 광야길에서의 성령 충만이요. 마음 부분에 충만한 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의 부분, 마음 부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또 성령 받은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쏙 이제
바람 빠진 공처럼 푹 가라앉고 말입니다. 어떤 조금 잃어갔고,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성령이 우리 영에 내주합일되어서 그때부터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온전히 충만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입니다. 유심 당시에 능력해하고 모든 일 해갔지만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다 그냥 도망갔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갈릴리로 복잡으로 간다.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병도 고쳤는데 광야길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끌림할 때는 그들은 담대하게 죽은 죽을 나가서 복음을 증하고 다 십자가에 순교의 예물로 가지 않습니까? 다 순교의 사도연대라고 다 순교했잖아요. 왜? 영에 합일된 하나님의 생명 역사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는 분 그런 분들이에요. 영 속에 죄가 없어요. 죄의 뿌리 뽑혀나가고 육신의 정과 욕심, 육신의 본능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심어서 살아가는 분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물의 해방시켰다. 이 말씀처럼 이런 경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합일된 분이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전시가 끼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마음에 한려받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25년 살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세례입니다. 말로만 성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참. 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부으신 성령의 복주입니다. 성령의 복주.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도다님이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데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 부었어요. 성령의 복주입니다.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몸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내게로 와서 마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마로 들어와 이마에 딱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들어 영에 합일되고 배꼽으로 내려가서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 능력이 온 몸에 차고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 능력이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허니진 중국 내륙 선교의 선교자 이제 그 저기 허슨 테일러는 양장물이 이렇게 밀려온 것처럼 표현했어요. 토마스 감리교회 토마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마로 합의된 소나기처럼 이제 쏟아진다고 이제 증언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만들 또 일본 내충감삼 우찌베라 간절은요 내 작은 자아가 작은 소아가 영이 큰 이게 합쳐서 하나 큰 영 예수님에게 아니라 하나가 됐다고 이렇게 이제 내충감삼이 토마스 강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성령세례는 그냥 말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도 성령세례 받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세례는 우리가 죄 문제가 죄, 원죄, 유전죄, 원인죄, 완전타락 전직부패된 그런 인간의 원죄, 죄가 다 뿌리 뽑혀나가고 마귀의 성질이 뽑혀나가고 정과 욕심,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육신의 소욕, 먼 인간의 본능 육신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생명이 합일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성령세례고 그때부터 온전히 성령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다 순교를 갔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방언 말했습니다. 귀조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벌어졌어요. 사도연 빼놓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 날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이끌림할 때도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래서 에베소교회 사장의 말씀처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라 했죠.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으로 세례.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물 세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요, 에바티센 히다티, 에바티센 히다티인데요, 성도에게 죄 용서, 구원, 출애굽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물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건 살아난 거죠. 그러면 물에 들어가 내가 뭐 죄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된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입교식입니다. 물 세례 받은 자에게 들립자, 이제 가르쳐주에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단에 올라가죠. 한마디로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의 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느라 공포함으로써요,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첫 출발하는 것이 바로 입교식, 세례받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요,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물 세례는 회개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다음부터 무슨 늘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해요.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의지해서 또 이후 참여하고 고백하고 이러면서 용서받아가는 것이죠. 또 반면에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도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구원받은 다음부터 매일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물세례를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다 받고 나면은 다 받고 맨 나중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는 누가 받느냐? 광야 성도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님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길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물세례가 늘 필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참여하고 용서받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광야를 다 끝나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예요? 길가에서 할례 받듯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지 죄악성이 뿌리 뽑히는 거예요. 뽑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앞에시 해방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성령세례는 죄 문제가 죄가 뿌리 뽑히는 것이 성령세례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런 경험을 하고 중생이라 말해. 중생 거듭난다. 죄된 내가 아니라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 해서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다가 교회 들어오면 중생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회개가 끝나면 중생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완전 성화라 있어. 성화 완전히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성령세례 받은 자들의 표현입니다. 성령세례 받은 자의 회개는요, 어떤 실수가 있어.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뿌리 뽑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에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하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내주. 첫째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맨 성도가 맨 처음에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을 경험하는 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을 경험해서 마음의 감정이 이제 눈물이 나오고 지은자 생각나고 콧물 나오면서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내주와 참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 속에서 가운데 이 과정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
집회 참석하다가 충만함 받기도 하고, 기도원 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받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말씀과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마음 부분에 충만한 겁니다. 네. 마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화와 감동 역사가 충만인데, 이것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마음 부분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만날 감동을 감화하고, 이게 마음 부분에, 이게 광야 과정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제 순간순간마다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의 힘이 정결돼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비정화, 더 이제 거칠 그런 것을 다 정화시키고 진덕명화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덕명화. 그래서 신인 합일의 연기로 나아가는데, 이 마음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덕은 더 진보하고, 이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 과정이 다 끝나면은 마지막에서 성령 세례 받는, 영장을 내받고 생명과 묻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걸어가죠. 걸어가면서 성령의 충만, 순간순간 이러면서 그들이 정결케 되어갑니다. 처음 출애굽한 60만 명은 다 죽임받습니다. 불평, 불만, 이제 불신하는 다 죽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을 준비시키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길가에서 애굽의 수치,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애굽의 수치, 더러운 것, 죄악성 아닙니까? 우리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게 뭐 죄악성이죠. 이걸 뿌리 뽑아내고 가는 곳이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예. 임 함께, 마음과 함께죠. 예. 엘 하나님, 임무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제 범죄합니까? 내가 음란하고 미우고 악감정가지고 남을 속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아니에요. 예. 아직 죄가 있어 아닙니다. 순간순간은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늘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를 거치고 나서 성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의 합이 되어서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신인 합일이라 사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인 합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에피크로스, 경험적으로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적입니다. 신앙은. 네. 말 가지는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일심을 모른다고 도망했다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임하고, 그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너희 말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봐야 돼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하고, 네.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성령 충만 주십니다. 또 사명 감당하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또 복음을 변론하라고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명 감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드리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냐?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 전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그때 견제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도 고지에 다짐하며 나가죠. 그리고 연단 과정과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대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가라지가 됩니다. 이달의 교주들이 하나씩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성령을 이제 우리가 쳐내고 성령을 이제 거부하고
성령 역사를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하다 보니 점점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악으로 이거져가고 가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시는 것, 숨바꼭질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이제 역사는 처음 우리에게 성령에 나타나시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우리 정돈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첫째 성령이 나타나심, 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력, 이 세 가지가 아버지 과정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나타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죄성을 뿌리 뽑고 정결 십자가 받고 성령의 세례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